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셉이 복잡한 이스라엘 나라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요셉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품에서 자라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꿈 이야기. 11곡식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다이다. 이런 이야기. 11곡식단이 내게 절하다. 이것은 가정 가문 이스라엘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더이다. 이 말은 세계 복음화, 세상 구원 사역을 나타나는 그런 병행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슈스템 코리아 시더스 그룹의 또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의 1장서부터 50장까지는 창조로부터 최초의 전 세계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당시에 가장 발전된 나라 애굽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쌀 팔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 설명했던 것하고 똑같이 슈스템 코리아나 시더스 그룹에 일어난 이런 사태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지구의 240개 나라 2만여 종족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허용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슈템 코리아 시더스 그룹은 회생하고 부활한다. 이런 단어를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몇 가지 합니다. 살리는 파수꾼 이성희 변호사, 지키는 파수꾼 정길령, 그리고 정말 영혼의 파수꾼 최종렬, 이런 단어를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매일같이 제가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영혼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가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방송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곡식단이 내게 절하되이다. 가정과 가문과 이스라엘 복음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세계를 살려내는 세계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들이 시기를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저 꿈꾸는 자 온다. 이래서 22년 전에 색동옷을 다 벗기고 어떻게 보면 팬티만 속옷만 입고 그러고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총무가 됐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바람피자는 제안을 받다가 성추행범으로 감방에 들어가서 13년이라는 세월을 가정총무 감방에 또한 간수들 쪽에 총무를 하다가 30살이 되고 난 이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7년 풍년 때 7년 흉년 14년 경제정책과 그걸 통해서 전 세상을 싹 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참 그런
꿈을 해석하고서 총리가 돼서 그 꿈대로 7년 동안을 풍년 때 창고를 지어서 진짜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흉년이 2년째 드는 해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쌀을 사려다가 왔다가 형제들 앞에 쌀 팔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 형제들 사이,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세상의 역사, 사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구원사역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슈스템 시더스 그룹의 사건과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구체화시켜 나갈 때 계획이 절대 언약으로 잡히고, 그때부터 언약을 성취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완전히 이 안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16년부터 해서 17, 18, 19, 21, 22, 23년 동안, 7년 동안에 다 의식주 문제와 매여서 길을 못 피고 살던 크리스찬들 23만 명 중에 70%에 해당되는 16만 1000명대가 크리스찬이요. 그 16만 1000명 중에 4분에 해당되는 4만 명이 넘는 정도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 사모, 선교사,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 이 속에 왜 절대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걸 담아내듯이 딱 애굽 땅에서 이제는 곡창, 창고에 다 쌓아놨던 쌀을 팔면서 무역하기 위해서 훈련된 야곱의 12아들과 11명의 아들과 그 부인들을 끌어 집어내서 쌀 팔아가면서 무역해가면서 하나님의 세상 구원사에게 심부름했던 그 중에 한 테마가 바로 창세기 45장 형제들하고 이제 헤어졌다가 상봉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는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 대곡하니 통곡하면서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에 들렸다. 한 맺힌 떡을 토해내면서 형제들을 불러들여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냐? 보고 싶은 마음에 막 딱 터나지.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서 깜짝 기절초풍할 일이죠.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22년 전에 있었던 걸 다 상기시키는 얘기를 다 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나 파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상은 회장과의 만남 속에 이성희 변호사가 만났고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을 줬고 그 책을 보고 나서 은혜가 돼서 서로 문제가 됐던 사건을 놓고 포럼을 하던 중에 살아나는 방법을 얘기하다가 신탁 계약서까지 딱 작성하게 된 거예요.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참 똑같은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시더스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살리는 파수꾼으로 이성희 변호사를 준비해서 딱 보낸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게야. 지금 24, 25,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 그래도 여전히 기근이 들어서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 돈 나눠줄 게 하나도 없어. 2년이란 걸렸으나 못할지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래, 이와 같은 자리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더스 사태가 벌어진 것 같지만은, 슈댐 사태가 된 것 같지만은 4만 명의 중직자들 다 깨워서 복음을 회복하고 사람 살리는 전도 회복, 세상 살리는 선교 회복, 선교적 기업으로 세우는 일을 이상은을 통해 갖고 해오다가 그를 이끌어줘야 될 영혼의 파수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는 살리는 파수꾼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상은 여기 슈댐 꼬리가 돌아갈 땐 그리고 지키는 파수꾼도 없었어요. 계열사가 16개라도 계열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경영 조직이, 중역된 조직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12대가 터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는 파수꾼을 이성희 변호사를 딱 준비시키고 지키는 파수꾼을 다 정길영이 같이 이래서 12제자를 준비시키면서 이성희 변호사를 이 사회가 잘 감당하도록 보필해가면서 신탁을 지키고 그걸 통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12지파의 70인 제자와 같은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야곱의 자식의 12아들과 그 다음에 부인과 자식들까지 합쳐서 손자들까지 합쳐서 70명이 요셉이 쌀 파는데 동역하기 위해서 만나는 장면이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만남과 동시에 야곱과 70명을 애굽 땅으로 돌아오고 기근이 들지 않는 고센 땅에 거류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전부 뒷바라지 해줘서 세상 구원 사역을 해가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작업이 고센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게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때를 위해서 살리는 파수꾼이요 경제 대통령과 같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학 박사,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 이런 걸 잘 알리는 변호사,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여 갖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세무사, 그리고 이 참 부동산을 다 개발해 갖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탈란트를 찾아서 다 이걸 만들어내는 변리사, 이런 자격증을 다 갖춰가면서 이걸 다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성희 변호사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신탁으로 해놓고 이걸 다 하나하나 살려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준비해요? 스마트 병원을 통해 갖고 천천히 살려낼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앞서서 설린병원 같은 걸 갖다가 신탁으로 살려내는 작업을 했어요. 살려놨어. 근데 살려놨는데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매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앞서서 이거는 역시 살려놔도 유지를 못하면은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앞서서
메시지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병원을 건립하면서 그것이 회생병원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23만 명의 준주업원들의 건강 관리하는 병원, 이런 메시지를 차서 그거를 심부름하다가 이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역시 설림병원에 있었던 이거 진짜 살려놔도 유지 관리할 조직이 없다면 뻥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살리는 23만 명의 준주업원의 건강관리 회생병원으로 딱 세워가는 언약을 잡고 그걸 심부름해서 모든 곳에 모든 일에서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전달하는 영혼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12.12 사태를 터지고 2024년 1월 1일서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송하는 것이 영혼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준주업원 여러분, 찬문TV 가족 여러분, 살리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 영혼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 파수꾼들을 세워서 24시 기도하면서 참 시대에서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시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 이승희 변호사, 정말 야곱같이 12제자와 70인 제자를 준비시켜 갖고 다 그쪽으로 몰아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요셉과 같은, 야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최종열 목사, 그리고 그 안에서 12제자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70명을 만들어내면서 실제 이승희 변호사를 지켜주고, 그리고 신탁자산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왕이요. 그가 전체를 바로왕이 딱 지나치면서 요셉에게 다 힘을 실어줘.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고 그 자리에 나타났던 바로왕에게 야곱이 와서 바로왕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혼의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 그 다음에 살리는 파수꾼을 세워놓고 전체 살리는 회생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준주업원 여러분, 찬문TV 가족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시더스 사태를 통해 갖고 시더스 그룹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시장경제 4차 5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도 만들어가면서 여주의 스마트팜 단지 이런 걸 다 만들어가면서 먹는 거, 의식주 문제, 진짜 약 같은 식사를 만들어내는 것, 약식동원의 밥상을 만들어내는 체인점,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영육간에 다 강건케 세우면서 시더스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걸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전 세계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역사 속에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는 단하십니다. 부름받아서 함께 이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정말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찾아서 상속자의 세계관을 딱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